어린이날 최근 설문조사의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보니까 제일 1번 1등이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휴대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일 원하는 선물이 신발, 그리고 특별히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만화시계 이런 게 나와서요, 이렇게 차고 다니는 시계 있는데, 부잣집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오게 되면은 자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신문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휴대폰, 태블릿 PC 이런 것, 이 기계, 이것이 1등이고요. 2등이 뭐니 해도 머니라고. 아이들도 이 용돈,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할 때 1등도 머니.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등이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 정도로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항상 아빠 제발 강아지 좀 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강씨니까 안 된다. 강씨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 보살피려면 아무래도 가정에서 신경 써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물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4등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자유시간이라는 거예요. 자유시간. 너무 짜여진 틀에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좀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5위가 장난감이고요, 6위가 뭐냐면 애정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해, 그래, 착하다, 잘했다,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요, 4위 자유시간을 주는 거와 6위 애정 표현은요, 여러분들 돈이 안 드니까 자주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표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만나거나 아침에 학교에 가거나 할 때 사랑한다 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표현을 자주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교육제도 속에서 너무 공부에 이렇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좀 자유시간도 주셔서 어린아이들 뛰놀게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강박, 이런 차별, 강요 같은 것들이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편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강요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렇게 편식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편식하지 않는데 너무 강조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실수와 같은 차별 같은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남자니까 무조건 키가 커야 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키가 작거든요. 이것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밥 잘 먹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후천적으로만 노력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 기성세대 부모의 세대가 사실은 하지 못했던 것들,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 강요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가 예수님처럼 자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탄생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려서 엉뚱한 데서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선생들이라고 하는 당시에 대단한 율법학자들, 대단한 박사들하고 대화하며 질문하며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요 기록밖에는 없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도 유월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행진을 하고 지내다가 요셉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있겠다, 또 마리아는 아버지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만나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을 데리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찾게 되었는데 보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말씀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기이 여겼다. 이 원어 헬라어에 보면 이것은 아주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 보통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예수님이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발견하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가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떻게 알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죠. 성전에 계신 주님은 평안한 가운데 초조하는 불안에 찾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를 만나고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읽게 되면, 여기까지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우리가 정리하면 예수님은 똑똑하다, 예수님은 지적이다, 예수님은 해박하다, 예수님은 현명하고 지혜롭다. 그 지혜로움과 지식이 부모님을 초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린 성경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똑똑한 그런 어린이였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았던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 말씀,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5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똑똑하신 주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해박하고 깊이 있었던 우리 지혜의 예수님은요, 그 말씀의 지식과 그 해박한 지식과 그 지혜를 다른데 남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요. 먼저 사랑하는 어머니와 순종하며 받드는 데 사용했다. 이것이 성경의 우리 예수님 유년 시절에 대한 저는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그런 아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받드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종, 이 순종이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린 시절부터 순종하여 받드는 것을 훈련하고 습관했던 우리 예수님이 결국 그 어려운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는 주님이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려고 해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조차도 친히 잘 인도할 수가 없고 양육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비가 내리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동생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내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그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기름 부을 왕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는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냐고 할 때 아니라고,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말제가 있다라고요.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들판에서 양 치다가 와서 사무엘을 봤을 때 이 아이라,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 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양을 사랑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있는데 왜 다윗이 했겠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형들의 부탁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받들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 선하고 착한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디까지 이르냐면 이제 곧 골리앗과 만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 형들이 전투에 나갔어요. 형들은 좀 싸울 줄 안다고 해서 군사로 나갔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 형들에게 가보라고. 다윗이 가요. 거기에 간단 말이죠. 도시락을 들고 가요. 심부름도 기꺼이 하는 아들. 불편하고 허드렛 일 같은 것을 다 도맡아서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출발은 벌써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순종하고 받드는,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울까지도 다윗이 품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어디에서부터 된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조금 무시하는 아버지 형들을 이해하고 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자신을 도왔던 요나단 같은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힘든 것 같아도요, 받들고 순종하며 살면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 돌아옵니다. 요 대목만 보면 뭐가 돌아온다는 거야 이러시면.
여러분이 하신 만큼 돌아와요. 순종하고 받은 만큼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고 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사랑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아마 일찍 세상을 떴을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버지였죠. 디모데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일찍 알았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는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나의 부모와, 또 때로는 정말 신앙의 부모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착하고 좋은 신실한 그런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위기 관리의 능력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을 때, 잘 순종하고 받드는 훈련을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0년대 나치의 지배에 있어서 정말 은둔 생활을 하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그 생활을 하면서 일기를 써내려간 그 일기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16살에 죽은 다음에 발견돼서 아버지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일기가 세상에 알려졌던 안네의 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안네 일기, 안네 프랑크. 저 소녀가 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의 시기에 정말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던 그 일상의 일들을 저렇게 일기로 표현했습니다. 일기로. 존 웨슬리만 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안네 프랑크도 저렇게 일기를 썼어요. 저 일기 가운데는요,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보세요. 빛을 보지 못하고 은둔 생활하면서 지내야 되는, 숨어 지내야 되는 저 소녀가 그 장소에서 느끼는 인간관계의 때로는 어려움들, 때로는 힘든 일들, 마음이 답답한 것들을 일기로 써내려가고, 그러나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또 음식을 먹게 된 어떤 음식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저 일기에 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 안내의 일기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안내의 고백. 그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이는 사람보다 더 인내심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 숨어 지내는 생활 가운데 썼던 일기를 말합니다. 일기.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든, 언제 발견돼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이요, 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을 성찰하고 써내려가는 그런 자신의 묵상들, 생각들 속에서 그 아이는, 그 청소년기의 이 안내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피할 길이었고 탈출이었습니다. 탈출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안내의 일기에 이 종이가 사람보다 더 인내심이 많다는 대목을 읽으면서, 그리고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갔던 이 안내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일기장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고, 그런 가정에서 이유 없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탈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마음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그 말씀을 주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만 가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받들고, 그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을 받들고 이웃을 받들고 섬기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다면, 그 순종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 순종하며 받들었던 우리 주님처럼 진정 이 세상을 순종하고 받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신앙관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